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라는 것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개 봄철이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또 7주째 지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6월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제50일째 지켰기 때문에 이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가을에도 추수 감사절이 있지만은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이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일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라가 가난해서 문제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 옛날 우리 부모님 또 어른 세대에서 보면은요, 정말 조그마한 하나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정말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늘 감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냥 감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더른 악한 죄된 요소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그 안에는 세상의 죄된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그 빈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지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을 보면은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늘 초조해합니다. 요즘 이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많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증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막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의 애들에게 피해를 주며 이런 일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아졌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감사가 사라지고요, 늘 입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아이고 어쩌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쩌나. 또 물질적인 걱정으로 내가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하나. 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감사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감사 신앙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온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시편 18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신앙을 점검하면서 주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신앙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즉 우리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고 감사신앙이 넘치면은요, 그 신앙은 건강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대신에 감사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고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은요,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주를 사랑함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사랑함이 힘이 된다. 여러분, 힘이 없으세요? 기력이 없으세요?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일순간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지는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휴, 또 하루네, 아휴, 늦었네, 아휴, 어떡하나 하면서 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과 불만, 또 이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건 하루의 시작부터 실패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을 탁 떴을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나님한테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눈 뜨면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죠.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셔야죠. 그러면서 저는 하루의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을 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십계명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루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칠까요? 주기도문으로 마쳐야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움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고 밤이 영원할 것 같을지라도요, 해가 뜨게 되면은 그 어두움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밤중의 추위와 우리를 떨게 하는 그 매서운 바람도요, 그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추위와 얼음과 우리를 떠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전기 발전을 하는데 태양열 발전을 합니다. 태양열 발전. 과거에도 태양을 이용해서 이 뜨뜻한 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태양 열을 이용한다면 요즘엔 태양광을 통하여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해가 힘있게 도둠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침에 그 동편에 그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듯이요, 우리 삶이 정말 역동적이고 힘있고 능력있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만 가만히 틀어박혀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D는요, 꼭 이 태양볕을 맡아야만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태양빛,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처럼 태양빛이 도둠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난 중에 우리가 여호와께 아뢰일 때, 또 특히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서부터 우리의 소유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소유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어둠의 악한 영 사단은 늘 호시탐탐 이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그렇게 위협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단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시고 등뼈를 부셔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선포하면서 그 크고 작은 전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홀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 많은 그 믿음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부목사님 아버님이 앞에서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대회 때 중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폐혈증, 참 고치기 힘든 병이고 마지막 돌아가시게 되는 게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멸하려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길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셔서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는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가 마치 세상의 암적인 존재처럼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왜 공격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요,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요, 연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이슬람교와 불교와 또 세상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성소수자 연합이나 모든 무리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이 세력들이 확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요,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요, 믿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무리들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요,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위에서요, 이 사슴이 들판을 뛰어내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있게 뛰어오르고 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감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그 발에 힘을 주시고 힘차게 내딛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고 또 침체에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두시며 마침내 승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11년 차 돼가면서 또 제빵 사역도 11년 동안 이제 하게 되었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초고령화가 빨리 오고요. 또 저출산이 빨리 오기 때문에 자녀들과 어린 영혼들이 너무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안타깝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새벽 기도에서부터 우리 7대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모든 예배마다 앞장서 왔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그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야곱이 그 지팡이의 의자에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발걸음 닿는 곳, 그곳에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그 물이 가득 차서 넘쳤는데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물이 막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주의 성전을 향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일순간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지는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휴, 또 하루네, 아휴, 늦었네, 아휴, 어떡하나 하면서 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과 불만, 또 이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건 하루의 시작부터 실패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을 탁 떴을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나님한테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눈 뜨면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죠.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셔야죠. 그러면서 저는 하루의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을 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십계명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루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칠까요? 주기도문으로 마쳐야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고 밤이 영원할 것 같을지라도요, 해가 뜨게 되면은 그 어두움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밤중의 추위와 우리를 떨게 하는 그 매서운 바람도요, 그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추위와 얼음과 우리를 떠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전기 발전을 하는데 태양열 발전을 합니다. 태양열 발전. 과거에도 태양을 이용해서 이 뜨뜻한 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태양 열을 이용한다면 요즘엔 태양광을 통하여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해가 힘있게 돋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침에 그 동편에 그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듯이요, 우리 삶이 정말 역동적이고 힘있고 능력있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만 가만히 틀어박혀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D는요, 꼭 이 태양볕을 맡아야만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태양빛,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처럼
태양빛이 돋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난 중에 우리가 여호와께 아뢰일 때, 또 특히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서부터 우리의 소유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소유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어둠의 악한 영 사단은 늘 호시탐탐 이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그렇게 위협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단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시고 등뼈를 부셔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선포하면서 그 크고 작은 전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홀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 많은 그 믿음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부목사님 아버님이 앞에서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대예배 때 기도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폐혈증, 참 고치기 힘든 병이고 마지막 돌아가시게 되는 게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멸하려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길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셔서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는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가 마치 세상의 암적인 존재처럼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왜 공격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요,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요, 연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이슬람교와 불교와 또 세상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성소수자 연합이나 모든 무리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이 세력들이 확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요,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요, 믿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무리들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요,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위에서요, 이 사슴이 들판을 뛰어내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있게 뛰어오르고 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감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그 발에 힘을 주시고 힘차게 내딛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고 또 침체에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두시며 마침내 승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11년 차 돼가면서 또 제빵 사역도 11년 동안 이제 하게 되었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초고령화가 빨리 오고요, 또 저출산이 빨리 오기 때문에 자녀들과 어린 영혼들이 너무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안타깝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새벽 기도에서부터 우리 7대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모든 예배마다 앞장서 왔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그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야곱이 그 지팡이의 의자에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 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발걸음 닿는 곳, 그곳에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그 물이 가득 차서 넘쳤는데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물이 막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주의 성전을 향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분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두려움과 어둠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침내 성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을게 하는 세상의 모든 거친 들들과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바다와 하나님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그들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발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건강한 믿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 찬양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감사의 신앙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이 험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앞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연로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사 연약한 무릎과 허리를 강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와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암덩어리들과 악한 바이러스들은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하순 권사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종 붙잡아 주시고 그로 모든 허리의 통증과 골반의 통증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질병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명, 국악 선교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 입술의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